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35장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2절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토록 권세 주가 모두 이겨. 4절 부르겠습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능히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온 세상 어떤 것을 보고서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공격과 환난과 원수의 계기로 우리를 향하여 올무를 치며 덤벼올지라도 내 안에 크게 되신 예수님 능히 그것들을 이기실 것을 아버지는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싸우니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이죠. 4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에스겔 48장.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48장 30절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요. 여러분 30절부터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겔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 35절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오늘 이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문들의 이름을 붙였다. 그럼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위를 좀 보면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장 48장 21절 시작.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여러분 이 에스겔서 48점은 시점이 천년 왕국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이제 더 이상 아무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그분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곳으로 다시 또 재림하시고 그곳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분을 위하여 거기에 마땅한 도성이 있고 수도가 있고 그 안에 왕궁이 있고. 아멘. 예수님 진짜 왕궁에서 사실 거예요. 이제 갈릴리 목수의 아들 찌그러진 그런 초가집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진짜로 왕궁에서 하시면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러면서 뭐 성읍에 뭐 여기는 누구 지파 어느 지파 넓이는 얼마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 성의 문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12지파를 쭉 열고 있는데,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요,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이상하냐? 12지파에 하나인 단지파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7장을 가보시면 여기는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12지파의 이름으로 문을 세웠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계시록 자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21장 12절 시작. 계시록 21장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 있고 12문 있는데 문에 12천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러면서 쭉 있고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천상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12지파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같이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7장 5절부터 8절 계시록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 므낫세가 단 대신 들어갔어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여러분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지고 단지파가 빈 그 자리에 다른 지파는 다 똑같아요. 므낫세 지파가 들어온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다.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다는 것은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요셉은 똑같이 나오고 므낫세가 하나 덮였어요. 사실 므낫세는 원래 요셉의 장자입니다. 당연히 므낫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리라는 야곱의 축복으로,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로 줘라 그래서 족보가 이상하게 보이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인데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은 그냥 있고 그 요셉의 지파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랑 같은 집안이야. 므낫세는 딴 집안을 따로 시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이 뭐죠? 정보사님 갸우뚱. 하나 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하여튼 온갖 얘기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막 남편한테 와서 왜 아들을 안 낳아주냐고, 아니 여자가 미쳤나 내가 아들을 주냐고 이러고, 지가 못 낳으면서 뭐 이러는데 하나님 나중에 라헬을 불쌍히 여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참 걸출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 태어나서 이제 라헬이 그 아이를 탁 품에 앉자마자 바로 입니다. 주여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그 세운 대로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하나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에스겔서 48장은 진짜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신 성읍의 12문의 이름이다.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 또 사사기 두 군데에서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그 이유를 같이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입니다. 49장 16절.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경을 넘기는 팔도 느려져 갖고 성경 찾으실 때 오래 걸리세요. 49장 16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이란 말 자체가 재판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엘 재판장, 단. 아멘. 하나님의 재판장이라, 원래 단지파는 전투력이 강하고 적군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주셨던 지파랍니다. 아멘. 17절. 단은 길에 매며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단지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군을 요격할 수 있는 그만한 무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사사기에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상고한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신 땅이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근데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적군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용사를 주셨는데, 그 삼손이 이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려면요, 원래 단지파가 그 지금의 가자지구를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그때는 블레셋 지파가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 시대는 그때부터 약 300년이 지난 다음인데, 300년쯤 지나니까 갑자기 저 바다에서 철기 문명, 그러니까 쇠로 된 칼을 들고 청동기 문명밖에 없는 동으로 된 칼을 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이 해변에 상륙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뭐 나귀 턱뼈로 천면 아무거나 잡히면 살인무기야, 뭐 그냥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를 써서 결국 그 수에 삼손이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뒤에 가니까 단지파가 그럴까, 그 대단한 삼손이 있을 때도 우리가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거든. 이제 삼손도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쟤네들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단지파가 하나님 삼손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했더라면, 나중에 보니까 단지파에 600명의 군대가 있어서 특별히 뽑아서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전투에 능한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 600명 전부 성령으로 그 권능을 받았더라면 블레셋 정도는 그냥 뭐 어린애 손목 비틀기처럼 쫓아냈을 거랍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카웃을 보냅니다. 저쪽으로, 위쪽으로 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헬몰산 그 골짜기에 막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곳이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산세에 신전들이 막 서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소리 하지 말고 주는 살아계시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때 그곳이 단지파가 뺏은 땅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서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약해 보이니까 단지파 우리 쳐서 뺏읍시다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라이스라는 동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던 동네를 쳐 죽이고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땅을 자기네들이 차지했으니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자손 많이 낳아서 번성했다 이래야 되는데 단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단지파라고, 전투를 잘하는 단지파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좋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참 좋은 땅이야 그런 것은 그 땅을 빼앗아 쳐 죽이고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립니다.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붙잡자.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내게 주신 기업.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목사님, 연애할 때는 제 남편이 참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딱 결혼하니까 장점을 안 하고 단점만 보여줬어요.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네들이 데이트할 때 남의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남의 부인이 이뻐 보이고 인간의 참 못난 짓이 같이 내 기업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더니 최고다. 세부로는 안 하셨어요. 다시 내 기업이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제일 사랑해주는 남자가 필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미스 유니버스가 필요한데요. 나한테 제일 이쁘면 그만이에요. 나에게 뭐 재능을 주셨으면, 직업을 주셨으면, 가정을 주셨으면, 자녀를 주셨으면, 직분을 주셨으면,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에게 좋다고 그분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눈에 어찌 보이든지 그것을 붙잡고 살면 그만인 거죠. 남 받은 걸 보고 다른 사람 걸 쳐다보고 있어. 아유 여기 뭐 이래서 낳고 흠집만 찾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파와 같이 기업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억울하게 다 뺏겼죠. 부모를 뺏겼죠. 가정을 뺏겼죠. 자유를 뺏겼죠. 고국을 뺏겼죠. 고향을 뺏겼죠. 여러분 요셉이 히브리인으로 자랐는데 할례를 받고,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의 더러운 풍속 속에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서 요셉은 견뎌야 됐던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렇게 나를 인생 시궁창에 처박아놓고 모른 채 할 수 있다. 여러분 17살에 내려갔는데 30살까지 감옥에 있었으니까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시편 105편에 그 발목이 썩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썩었다 안 하고 상했다 그러지만요, 원문에는 썩었다 그런, 살이 썩다 그런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 지하 감옥에 13년 동안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그 쇠고랑 찼던 그 피부가 헐고 상하고 고름이 생기고 치료해 주자니까 더 나빠져가고 결국은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모진 연단을 거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니 어찌 내가 이 보디발에 알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 일인데 뭘 그렇게 그냥 네 정들이 뭐가 그래 중요해. 나랑 오늘 즐기자 말이야. 내가 너 평생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도 내 눈엔 누가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삼마가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 섬 중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그곳을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바꿔라. 삼마라는 뜻이 무슨,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멋있다.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은 뭡니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평강이 보장되는 곳.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성은 견고하여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는 성, 영원토록. 그런데 왜 이 성이 그렇게 되느냐는 원인은 여호와 삼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가 눈에 안 보여.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눈에 안 보니까 자꾸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외국에 가서 도와달라고 빌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곳에 탁 앉아 계신가? 아이고, 쳐다만 봐도, 아이고, 우리 주님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성 이름을 여호와가 저기 계시네. 우리 주님 저기 계시네. 시편 46편 5절, 거기에 시편 기자가 그것을 이미 노래한 적이 있었죠. 46편, 우리 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46절 시편 1절 5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는 그곳으로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여호와 삼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거라.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요동치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십니까? 다른 이유서 성을 높이 쌓아서가 아니에요. 돌을 잘 축조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수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아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히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노종희 집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꼴찌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들이 전교 꼴찌인지 아무 대학도 못 가게 생기냐. 얼마나 그 집안이 아마 아버지한테 골프채로 많이 맞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맞았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 하니까. 아버지는 교수인데 자식놈이 전교 꼴찌라고 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게 생겼어요. 날마다 맞았대. 골프채로 맞았대요. 그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얘야, 나랑 내일부터 너 같이 새벽기도 하자고 새벽기도를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새벽기도 일어나고 싶겠어요? 아침 10시까지 자도 더 자고 싶은데 아침에 새벽에, 한국은 새벽기도가 5시입니다. 여긴 6시지만 그럼 한 4시쯤 깨웠을 거 아니겠어? 근데 어머니가 막 이놈아 가자. 너 그러다가 아무 대학도 못 간다. 사람 못 된다고. 어머니가 너 간절히 부탁합니다. 죽기보다 싫은데 일어났대. 새벽 기도라는 데를 난생 처음 갔는데 춘천의 모교회. 그날 목사님 설교가 시편 41편 5절이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죠. 평생 새벽 기도하고 그날 결단을,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엄마를 쫓아가서 그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고려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가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진짜로 도우시다. 그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디 계시더라? 이성중에 우리랑 함께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37편 36절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천사가 밤중에 하나 내려와서, 그 전에 2장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가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얼마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히스기야 왕을 막 놀리고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막 우리 오줌을 마실 놈들아, 막 니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그 하나님 너희들을 도와주신단 말은 전부 저 히스기야가 꾸며내는 거짓부렁이야. 우리 군대 이 강력한 힘 앞에서 지 나라를 지켜낸 신이 어디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얼마 전에 떨어졌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너희들이 섬기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못 지켜줬잖아 이 바보들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저것들이 네 성을 향하여 화살한 대도 쏘지 못하리라.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아수르 군대가 와서 거기서 돼지 잡고 잔치하고 있었어요. 꽹과리 치고 징치면서 항복하면 살려줄 거야. 그러느라고 여태까지 화살 한 방도 안 쐈어. 전쟁을 마하면서 그냥 나와서 엎드려서 항복하면 목숨만 살려주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 하나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니까 우리 봅시다. 옛날 얘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36절 37장 36절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새벽이죠. 새벽에 내다보니까 시체밖에 없더라. 새벽에 보셨죠? 이 성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여러분 스가랴 14장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여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3분의 2가 맞아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600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400만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또 한 번 포위될 때가 있죠. 곡과 마곡에서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단이 놓여서 또 온 세상 사람들을 꿰어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되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포위당합니다. 두 번이나 그 일이 더 남았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의 군대에 겹겹이 포위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도관에든지 이제 몇 시간이면 죽을 운명에 처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두 번이나 더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결코 유동치 않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엎드려 나 앞에 나와서 호소하라. 내가 적군을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며 할렐루야. 그 소망으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이 어떻게든 아무리 강한 적이 아무리 많은 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조금도 눈썹 하나 요동칠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우리 성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라.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라고 원수에게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알라 카라라바 살라 잔나 카라라바